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6월 25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점점 더 더워지는 가운데 간간히 비도 오고 습해서 조금은 지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은 로마입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섬기던 에바브라가 로마를 방문합니다. 에바브라로부터 교회의 여러 상황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편지를 쓸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인들의 기초적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한 평화의 의미는 완전함입니다. 완전한 것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바울이 소개하는 이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는 사람들의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평화의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평화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평화가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근원적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저들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단 한 분이셨습니다.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그분의 피를 이 땅에 쏟으셨는데, 그 희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길을 여시고 통로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평화라는 단어를 강조하였을까요? 당시 교회 내 외부적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부적으로 로마가 주는 평화가 최고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추구해야 할 최상위의 가치가 바로 로마 제국이고 그 제국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 위에 서려는 것이어서 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쪽에 한 발, 그리고 옛 이방인 생활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 조승달 축제나 안식의 문제로 논쟁을 합니다. 이런 논쟁과 분열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잘 모이다가도 수가 뒤틀리면 옛날 버릇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교회 공동체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 평화를 붙들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평화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으로 방향이 흘러가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마음의 만족감과 안정감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고민과 염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고민과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평화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일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가사가 바로 평화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요. 부자였던 그는 재물과 아이들을 잃게 됩니다. 마치 욕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써 그는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살아있게 하십시오라는 말은 거하게 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그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울이 쓴 모든 구절이 감사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선하다라는 의미와 은혜라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감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와 직접적으로 연결했다는 것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한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셨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할 대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감사에는 조금 전에 제가 나눈 평화라는 주제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감사의 대상을 알고 그 대상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바울이 상당한 자유를 누리는 상황에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유보다는 많은 제한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를 제한하는 외부적 상황에 사람들은 관대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하면 사람들은 수능하기보다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자신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글을 쓰며 성도님들을 격려합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의 요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견뎌야 하는 성도님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로부터 많은 제한을 인정한다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동체 안의 논쟁과 불일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가 다시 감사의 대상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저희는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감사의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불평의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불평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불평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와 대상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불평과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의 의미와 대상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기록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이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감사를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사의 제목들로 그 노트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들어가십시오. 평화와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감사를 알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나 상황도 이 평화와 감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평화와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평화와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와 감사의 대상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